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가 따로 있을까요? 박삼미 권사님 항상 거기 앉으시는 것 같아요. 오후에 거기 은혜돼서 거기 앉는 거예요? 아니면 습관돼서 거기 앉는 거예요? 은혜도 되고 습관도 되고. 여기 어르신들에게 여쭤볼게요. 왜 앞에 항상 여기 앞에 앉으시는 거예요? 여기도 앉을 수 있는데. 은혜가 된다 거기가. 목사님 얼굴을 정면으로 보니까 여기가 명당이네요. 안 뺏기려고 명당을. 제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 질문 해봤어요. 야, 교회가 다 교회인데 은혜되는 자리가 따로 있을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로요? 그래가지고 새벽에도 누가 새신자가 와서 앉았나 봐. 옆 발로 푹푹 치더니 야, 거기 내 자리라고 나가라고. 야, 거기 내 자리니까 비키라고. 왜 그러는 거예요? 거기 은혜 자리니까? 내가 찜해놓은 자리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여긴 내가 은혜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따로 은혜되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점점 줄어드시네.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 자,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이냐? 내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오늘 설교의 내용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아닐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은혜 받는 자리가 따로 있을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 신앙생활의 본이 되시잖아요. 예수님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따로 은혜가 되는 자리가 있었을까? 예수님은 따로 나는 이 자리가 참 좋아, 이 자리가 참 좋아 하시던 데가 있었을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은혜가 되는 자리가 따로 있으셨나 봐. 신기하네. 예수님도 은혜가 되는 자리가 따로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3년 동안의 공생애 가운데에 가시고 들어오시고 들르시고 머무르시고 주무시고 모든 예수님의 흔적들 자리가 다 은혜의 자리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읽어보니 예수님이 선호하던 자리가 있었어. 그래서 이거 참 흥미롭다. 그러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선호하던 은혜의 자리가 어딜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을까? 어디였을까요? 맞히는 분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감람산, 또 겟세마네 동산, 또 오늘 설교 제목에 다 나와 있잖아. 따라합시다. 다락방이 예수님이 은혜 받으시던 장소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다락방을 좋아하셨더라고. 마치 우리 민경래 권사님이 항상 저기 앉으시고 신영만 장로님이 저기 앉으시고, 그렇게 본인들이 선호하는 자리, 은혜되는 자리가 따로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은혜 받는 자리, 선호하는 자리가 따로 있었대요. 그리고 보니 그게 어디냐? 바로 다락방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여러분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어디였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자, 앞에서 보여줘야죠. 어디에서 유월절을 지키셨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지키셨대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과 말씀들이 선포되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요, 언제 가냐?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기 전날 밤. 그 전날 밤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여기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는요,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담대함과 용기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선포하신 데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포도나무와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종말과 재림을 선포하신 데가 어디였느냐?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겠다.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제 이길 것이다. 선포한 데가 어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이. 벌써 진짜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 다락방에서 선포되어졌습니다. 딴 데서 할 수 있잖아요. 실내 체육관에서 할 수 있잖아요. 예식장에서, 조명 좋고요, 인테리어 좋고요, 음식 좋은 데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 할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다 선거 때 출사표를 던지면서 그걸 뭐라 그러죠? 선거 출정식? 출정식을 할 때 본인들이 다 중요한 장소에 가서 선거를 출마하는 출정식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광화문 광장에서, 어떤 사람은 시청에서, 어떤 사람은 민주화 항쟁 운동했던 광주에서, 막 각자의 의미 있는 장소에서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언제 어디서 하셨느냐? 어디에서? 다락방에서 했다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어디 그뿐입니까? 이 다락방에서 그 다음에 17장, 18장으로 넘어가면서 무슨 일들이 있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한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The Last Supper.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도 어디서 한 거예요? 다락방에서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이 끝난 다음에 하시면서 그때 거기서 뭘 했어요? 오늘 오전 예배 때 드렸던 것처럼 뭐 했어요? 그렇죠. 받아 먹어라. 이는 내 살이니 먹을 때마다 기념하여라. 피라.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피다. 언약의 피다. 성찬식도 다락방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섬기듯이 너희도 세상을 섬겨라. 사람들을 섬겨라. 교회를 섬겨라. 이게 여러분 다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은혜의 말씀, 성령을 약속하시고 종말과 재림과 다시 오심과 수많은 비유의 말씀과 최후의 만찬과 성찬식과 세족식이 하룻밤에, 그것도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소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저는요, 제 결혼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알아요? 결혼식을 2번 했어요. 그래서 오전 11시에 여기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오후 1시인가요? 또 저기, 지금은 건물이 없어졌더라고요. 웨딩의 전단에서 제가 제일 첫 번째로 한 1호 결혼 우리 커플입니다. 그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장소도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면요, 항상 저 웨딩의 전당이 잘 되나? 나랑 아무 상관도 없지만은, 저 웨딩의 전당이 생겨지고 1호로 그러니까 첫 번째로 결혼한 사람이 저거든요. 그 지나가다 보면은요, 마음이 왠지 짠해.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러다가 지금은 있어졌어요. 없어졌잖아요. 없어지고 뭘 다시 질르는 것 같아. 그런 걸 볼 때에 사람마다 참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이 정말 예수님에게서는 특별한 장소였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일들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은요, 이 마가의 다락방을 또 특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찾아볼까요? 우리 스크린을 그냥 보면서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지금,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신 날 밤에 새벽엔 누가 만났어요?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와 함께 간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누구를 만나주셨느냐? 12명의 제자를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 장소가 어딜까요? 이들이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딜까요? 오늘 제목에 힌트가 있는데, 네? 그렇죠.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주신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불과 사나흘 전에 최후의 만찬과 용기를 주시면서 마지막에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그 장소, 바로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부활하심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몸을 보이시면서 내가 부활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요, 그들은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마땅히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어디 숨어봤자 다 알아보고 12명의 제자들이 얼굴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 다니면 그냥 붙잡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을 만한 장소는 오직 다락방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하고 세족식을 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종말과 재림과 성령의 인재를 약속받았던 그 장소에서 여러분 드라마틱하게도 이제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시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니라. 너희가 나가서 숨어있지만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두렵고 떨리는 그들에게 평강을 약속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제자들의 다락방 같은 곳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다락방 같은 곳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권사님, 집사님, 시작. 집사님, 다락방 같은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찬장도 놓고, 예, 그 다음에 운동기구도 놓고 54인치 TV도 넣어야 되는데 다락방 같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다락방이지만 예수의 사역의 절반이 이 다락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밤, 마지막으로 종말과 재림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의 부활과 승천이 선포되어지는 방, 바로 그것이 다락방이었다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다락방은 뭐예요? 평강이 임하고 평안이 넘치는 자리가 다락방인 줄로 믿습니다. 슬슬 이 다락방 욕심나지 않아요? 또 다락방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1장 12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들이 유하는 어디로 올라가?
13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어디로 올라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까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보 뭐 줄줄줄줄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방,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다락방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니까 뭐라 그래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거기가 어디예요? 다락방이에요. 성령이 임재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방이었습니다. 성찬식과 그리고 그 다음에 세족식이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진 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두 번째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을 약속하신 방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세 번째, 이 다락방에서 모두 임했습니까? 평강만 임했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임했는데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능력과 담대함과 권세와 능력을 얻는 자리가 바로 어디예요? 다락방이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서로가 각기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고 하늘을 우러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길들이, 성령의 불길들이 막 온 120명마다 하나씩 다 연결돼가지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것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금요일날 50명도 넘고 막 7, 80명 모일 때도 있는데 올라오면 안 됩니까? 안 올라오려고요. 네. 1층도 적은 자리가 아니에요. 웬만한 개척교회, 비전교회 저 정도 예배당도 없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1층 정도. 그런데도 안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 다락방같이 기도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나중에 사람 더 많아지면은요, 그냥 앞에 나와가지고 방석 깔고 막 앉아서 막 기도하려고.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러므로 다락방은요,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 기독교인으로서 권세와 능력을 얻는 자리가 바로 다락방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다락방이 또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게 어디냐? 여러분, 베드로가 잡혔을 때에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이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2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스데반은 12제자가 아니잖아요. 네. 12제자 중에 누구예요? 안드레?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 제일 첫 번째 순교한 사람 누구?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때 헤로당이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이거 한 명 죽였는데 괜찮네. 마침 6월절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3대 절기에는 누가 나와요? 전국에 있는 남자들이 다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모였을 때에 6월절이 딱 끝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을 때 공개 처형하면은 기독교인들의 뿌리가 뽑혀지고 그들이 다 힘을 잃고 쓰러지겠구나. 헤롯이 머리를 쓴 거예요. 당장 죽이지 아니하고 6월절 기간 동안에 베드로를 옥에 가뒀는데 3인 1조로 되어 있는 4인 1조로 되어 있는 이 경비원들을 몇 겹을 쌌냐? 4겹을 쌌어요. 베드로를 하나 감시하는데 4명을 1조로 해서 동서남북 지키고 그 다음에 2겹으로 동서남북. 그럼 총 몇 명이에요? 4, 16, 16명이 베드로 하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누가 봐도요 2, 3일 뒤에 6월절이 끝나면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참수를 당할 위험에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위기에 빠졌다는 것은 교회가 위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펴보지도 못하고 자초할 위기에 놓여졌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려 지진이 일어나고 베드로를 차고 있었던 수갑과 족쇄들이 풀려지게 되면서 간수들은 잠들어 베드로가 유유히 천천히 빠져나가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16명의 경비원을 뚫고 그 철통 같은 감옥을 지나 시장으로 유유히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처음 찾아간 곳은 뭐냐? 초대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모여있는 방으로 갔는데 그 다락방 문을 딱 여니까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찾아올 뻔했는데 그들의 다락방의 기도가 목회자를 살리고 교회 지도자를 살리고 리더를 살렸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에 베드로가 잡혔을 때는 이 다락방은 어떤 방? 기도의 방이었어요. 기적의 방이었습니다. 다락방은요, 기적을 만드는 방입니다. 기도함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방입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을 그냥 놓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내 자리, 이게 나에게 은혜가 된다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다락방이 뭐냐? 내가 선호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다락방은 뭐냐? 나와 주님이 은밀하게 만나는 곳. 할렐루야. 나만이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곳.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장소가 하나씩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집이 작아도 아니면은 기도하고 주님 만나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은 교회로 달려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시면 정상봉 권사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제가 잘 말해놓을게요. 내쫓지 말고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시라고. 집에서 다락방이 없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주님이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내가 은혜 받는 자리,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 그러한 자리가 누구에게나 하나씩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요, 그것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점 찍으셨다는 사실이. 크고 좁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자리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내가 긴밀하고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영적인 공간,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볼 때 다락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다락방이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같은 주님과 특별히 만나는, 교제하는 공간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의 공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악수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다락방 같은 장소를 얻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상하게 막 없는 막 천장에 뜯어가지고 거기다 만든다고 그러지 마세요. 다락방이, 난 이게 참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오후 예배도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이게 그 한국말로 해석이 잘 안 된 게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아침에 사도행전을 배웠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영어로 하면 액츠라고 하는데 거기를 보면요, 사도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일하다, 행하다. 그래서 꼭 사도들이 일한 것만이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 그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 성경이라든지 원어 성경하고 다른 게 많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어퍼룸이라고 해요. 영어로 보면 어퍼룸, 위에 있는 방이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방. 그런데 다락방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머릿속엔 다락방은요, 아주 조그만 물건이나 놓고 중요한 귀중품 같은 거 몰래 숨겨놓는 그런 곳이 다락방이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다락방이 아닙니다. 그냥 위에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120명도 들어갈 수 있는 큰 집이 되기도 하는 것이.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퍼룸, 한국말로 번역된 이 다락방,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영적으로 나와 주님이 만나는 친밀한 공간, 교제의 공간, 주님과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영적인 다락방이요, 영적인 어퍼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공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아까 첫 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의 주님이 만나주시고
종말과 재림과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리고 가슴에 결단하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다락방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다락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다락방 같은 공간들이 있다면 아마 거기서 여러분들은 평강을 경험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람 소원이 혼자 있는 게 제일 소원이래요. 항상 애들이 껌딱지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혼자 있는 게 소원. 아마 여기 주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정미 집사님 안 그래요? 애들 3명이나 키우다 보니까 정신없이 막 살면은. 그런데 주님 만나면요, 아이들 다 자고 아니면 아이들 아직 일어나기 전에 주님과 나와 따로 만나는 친밀한 공간에서 얼마나 평강하고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은혜의 공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영적인 마가의 다락방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고 권세와 능력을 얻는 자리가 다락방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잡혔을 때에 온 초대교인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베드로의 위기였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위기였는데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위기를 극복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다락방의 기도는 위기를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공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위기를 극복하고 초대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이 영적인 다락방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마가의 다락방 같은 은혜의 자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어디 앉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 위치에 앉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주님이 따로 만나는 특별한 공간, 소중한 공간, 영적인 공간을 만드셔서 오늘 있었던 이 평강의 은혜, 성령과 권능의 은혜, 위기를 극복하는 은혜, 주님 만나는 이 은혜, 이 다락방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